4월 21일 요나서 1장 1절로 17절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처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요나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은혜이죠. 그 말씀이 분명 요나에게 들려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인즉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니느웨의 큰 성읍의 사람들의 그 악독한 삶의 방식, 그로 인해서 그 비명, 그 곡성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요. 그 심판 전에 그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요나에게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외치라.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 외치라 라고 그 명령을 받자 요나는, 그러나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닫히는 것이죠. 그 닫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악독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달리 요나는 그들의 악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극히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곤경에 처했고 많은 피를 흘렸기에 그 니느웨가 너무나 원수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요나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것이 원래 가장 큰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당신의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죠. 다시스는 약 3,000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니느웨가 900km 정도 되고요. 그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능한 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는 것, 그것이 요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뱃삭이라고 이 표현된 그 표현에는 뱃삭이 상당히 고가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그토록 많은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뱃삭은 주석가에 의하면 한 주석가에 의하면 배 전체를 대절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항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모든 항구들 말이죠. 그 모든 비용과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그것이 벳삭시인데 상당히 고가인데 하나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어리석게도 엄청난 뱃삭, 자신의 모든 수고와 땀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향하는 것이죠. 4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경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도주에 실패하는 요나의 모습이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거의 목숨이 천각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라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렵지 않을 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배 가장 밑바닥,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든 것이죠. 언제 이렇게 꿀잠을 잤나 싶을 정도로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배 맨 밑바닥에서 말이죠. 선장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기 깊이 잠든지라, 이것은 그 의미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큰 풍랑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조차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자 선장이 그를 깨우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어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 2절에 일어나서 외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원어적으로 일치합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이것은 쿰이라는 단어와 카라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나에게 기억시키시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요나, 일어나서 니느웨에 와서 외치라 했는데 이제 선장이 일어나서 외쳐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망한다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일어나서 구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선장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니느웨 사람의 말을 대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추궁인 것이죠. 그 말 끝에 이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제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그리고 여지없이 요나가 그 제비에 걸려든 것이죠.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추궁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5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당시로서 히브리 사람은 유일신을 신뢰하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는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오히려 사랑하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려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처지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군다나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여 불순종해서 동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고집하여
도망 중인 것을 무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이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한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어떤 신앙적 양심의 고백 이렇게 해서 이거 상당히 은혜로운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는 것은 배 승선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죠. 미안함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죽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항복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복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던지면 너희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니느웨의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건 죄악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죠.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가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이렇게 극을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토록 부인하며 거부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 들은 이상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순종함으로 있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자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이제 요나를 던지기로 했죠. 처음에는 요나를 던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비록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건들을 버리고 힘써서 노를 저어서라도 요나를 싣고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으나 풍랑이 점점 더 흉흉하여짐으로 그들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알면서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풍랑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노를, 경노를 바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우상을 믿는 자들의 신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은혜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과 이 요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치지라. 요나의 발이 바다에 닿자마자 발이 먼저 닿았는지 머리가 먼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고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16절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앞서 또 11절에 요나가 처한 상황을 요나로부터 듣고 그 10절에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가는 16절에 다시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5절, 10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계속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풍랑이 멈추자 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의 섭리를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만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자들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서원한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알겠나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그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던 각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을 터인데,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부터 요나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실을 예수께서 인용하시죠.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3일간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니느웨와 같은 그런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표징이 되는 것이죠.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묵상할 때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요나와 같이 깊은 잠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배웠기를 소망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깨어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니느웨에 베푸신 긍휼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먹고 마시며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